오늘은 그 유명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 즉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가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무릎을 꿇고 많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애원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미 서서히 유대교와는 반대되는 입장,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대교를 지키고 또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는 혹은 유대교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나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을, 지위와 명예와 지난날의 모든 업적과 삶을 딸을 살려보겠다고 기꺼이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아버지의 자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엎드려 간구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죠. 오늘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갈 때 아마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유대교를 반대하거나 혹은 유대교에게 극심한 이게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교 회당장의 집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이며 흥미거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회 12년 동안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잊혀진 여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심하게 말하면 아주 천한 여인입니다. 실제로 우리 유대 율법에 보면 하혈하는 여자는 불결한, 부정한 그런 취급을 받아서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물며 12년 동안 그런 부끄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자 여러분, 그 급한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나음 받았으면 그래, 잘됐다, 내가 급하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굳이 그 감추고 싶은 그 여인을 사람들 틈에서 찾아내서 불러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질병과 삶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식이 들려오죠. 회당장 딸이 죽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회방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원수일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사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체를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그만큼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드리기로 각오할 때는 그만큼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절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여인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심하게 말하면 원수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열심히 믿는데 많은 그런 회방과 심지어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딸이 살아났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덜 감동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자신의 딸이 죽은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런 분노와 원한과 실망과 좌절의 사건이었지만, 알고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잠시의 스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더 복되게 하고 더 훈련시키는 잠깐의 멈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종종 나를 방해하고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회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 끝나고 회방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그런 길로 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죠. 회당장,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 축복의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는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더 이상은 예수님과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제 예수님과 끝났으니까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떨까요? 좀 실망이 되고 허탈하긴 하겠지만 뭔 없을까요? 분노와 증오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렸을 텐데 좀 늦었구나,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이지만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방해한 여자가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다가 아무런 그 방해가 없이 가다가 딸이 죽었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보잘것없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았으면 아이 잘 됐다 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가셨으면 될 일을 굳이 왜 멈춰서서 그 여인을 불러내고 그 여인에게 온갖 축복을 하느라 내 딸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왜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친 희생이 얼만데, 내가 내 목숨과 내 생애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는데 저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내 회당장의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딸 하나 살리겠다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숟가락 들고 달려들어서 밥상을 몽땅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딸은 죽어버리고, 나는 내 일생과 내 생명을 걸었는데 그 여자는 지나가다가 예수님 몰래 옷자락 움켜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릎 꿇고 애원했고, 그리고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바친 것도 없고 노력도 없이 그저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거 하나로 그 여자는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 딸은 죽어버린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분노와 증오와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이제 끝내 결별하라고, 노모 지저스, 주님과는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딸이 죽었다면 뭐 그렇겠죠. 근데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도 공로가 없고 나보다 수고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애써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지나가던 여인이 숟가락 들고 내 밥상을 다 차지해버린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회당장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유대교에 존경받는 회당장으로 살아오면서 유대교의 지금 이단자인 예수님 앞에 찾아가 딸 살리겠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니 꼴 좋게 됐다. 회당장이면 회당장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 출신 젊은 어린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더니 결국은 꼴 좋게 됐다 하는 조롱과 비난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마음속에 분노는 얼마나 컸을까요?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 같아도요, 세상 말로 예수님 멱살 잡고 땅바닥에 매다 꽂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온갖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를 내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하찮은 여자 하나 내일 고쳐줘도 되고 또 나았으면 나은 거지, 그냥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죽기 전에 고쳐줄 것이지. 그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떤 분노와 원한과 증오로 자신의 삶을 바친 것에 대한 후회와 증오로 예수님에게 온갖 증오를 퍼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노와 증오가 더 크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은 필요 없고 빨리 와서 당신 딸 장례식이나 하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이 멈추어 선 야이로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이로야, 제가 상상을 해보면 화가 나니?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느냐? 나에 대해서 온갖 증오와 미움을 퍼붓고 싶으냐? 욕이라도 해주고 싶으니? 아마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아마 회당장에게, 아마 멈추어서는 회당장에게, 갈등하는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야이로야,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럽느니? 그러지 말고 계속 나를 믿어다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야,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다오. 더 믿어주고 또 믿어다오. 계속 믿어다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기 어려울 때 믿으라.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밥일 것이고, 정작 가스가 떨어져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가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을 때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지. 편안하고 즐겁고 믿지 않아도 되는 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상황, 믿기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견디기 어려운, 건드리기만 하면 원한과 분노로 폭발해야 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야이로야, 분노하지 말고 더 믿어다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야이로는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분노와 절망, 실망감, 후회, 이 모든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겨우겨우 분노, 회당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아마 분노를 참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원망으로 바뀌었느냐? 너의 딸이 죽어갈 때는 내가 필요하고 너의 딸이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필요가 없느냐? 너의 환경이 바뀌면 나에 대한 믿음도 바뀔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야이로야, 그러지 말고 나는 변함없다. 쉽게 말해서 너의 딸이 죽었든 살았든 나는 상관없고 변함없다. 왜냐하면 죽었으면 깨울 것이기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나 예수에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딸과 죽은 딸에 관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밥상을 내가 다 차려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 먹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기대하는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또 달라질 것입니까? 딸아이가 생명이 붙어있고 절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절박하다가 딸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죽어버릴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잘 되고 평탄할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파산하고 문을 닫았을 땐 예수님과 결별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전이냐 죽음 이후냐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no problem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야, 나는 너의 딸이 죽고 사는 것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삶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너에 대한 사랑과 나의 믿음은, 내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다. 나를 계속해서 믿어다오. 네 딸이 죽은 다음에도 나를 믿어다오. 함께 가자. 가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달라지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졌다고 자식을 버리고 부유해졌다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런 부모님 아니셨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좋아졌다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삶이 나빠졌다고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또는 사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 그 여인은 살고 축복받고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될 것이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디까지? 네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너 대신 죽을 만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또 너희를 사랑할 만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할 만큼,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너희들과 영원히 결단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딸이 죽었다고 나에 대한 믿음이 바뀔 것이냐? 계속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벽 앞에서 그 담을 넘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담에는 반드시 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문으로 나가자.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도록 담장을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당장은 너무나 억울하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이고요. 내 생애와 삶 전체를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데 축복과 생명은 그 여자가 다 받고 내 딸은 죽었을 때 이 절박하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와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면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계속 나를 믿는다면, 사람을 넘고 담장을 넘고 환경을 넘고 언제나 담장 너머까지 너의 믿음이 뻗어나간다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이로는 멈추어서서 갈등하던 그 길을 다시 주님을 손잡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도 분노와 증오심과 때로는 원한으로 주님과 함께 가던 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잠시 갈등하고 혼란이 될 때도 있지만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손잡고 계속 가십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믿으십시다. 그리고 또 믿으십시다.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집에 가서 회당장의 딸, 사람들은 다, 장례 전문가들은 다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 깨우겠다라고 할 때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결코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아파하면서 사랑하시고 괴로워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넘어가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담장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